시편 57편 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의 고백,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주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우리 현 사회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흡사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여겨져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족하고 남음이 있는 중에 누군가가 내게 더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정말 배가 고픈데 몇 날 매달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데 누가 빵 한 쪼가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밥을 많이 먹고 풍족하게 먹는데 배가 부른데 뭔가를 또 하나 줘서 꼭 먹으라고 그냥 먹어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아주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 간 지가 오래됐지만은 우리 한참 우리 교회에서도 중국에 선교를 할 때에 그 할빈에 가서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그 집사님이 대접해 주시는데 꼬치 이렇게 물에 넣은 샤브샤브 있잖아요. 꼬치 샤브샤브 그걸 먹는데 그 같은 집사님들이랑 일행들 저희 이제 같은 목사님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과 둘이 가서 먹는데 그 중국 사람은 그러더구만요. 내가 이렇게 딱 비우잖아요. 우리는 다 비우면은 이렇게 계속 채워주잖아요. 뭘 하나 먹잖아요. 곧바로 채워줘요. 보고 있다가 곧바로 채워주고 얼마를 먹은 줄을 몰라요. 배가 불러서 도저히 그걸 먹을 수가 없어. 나도 또 왜 안 드시냐고. 드시라고. 그래서 찍어서 또 먹었어요. 또 먹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냄새만 맡아도 더군다나 그 향신료가 많이 섞여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마늘 다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 제가 얼만큼 먹었냐면은 마늘 다진 것을 컵으로 2컵을 먹었어요. 그 향신료 때문에 막 또 줘요. 또 계속 안 먹고 놔뒀더니 또 줘요. 그래서 그 마늘 이게 여러분 공깃밥 있잖아요. 그냥 컵 정도 공깃밥 2개를 먹고 그래도 또 계속 먹으라서 콜라를 2리터짜리 콜라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먹으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먹을까 좀 기분이 그러신가 해서 제가 지금까지 먹는 것 중에서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게 먹고 또 먹고 보고 또 보고가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먹을 텐데 근데 배가 고플 때 뭘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또 맛있잖아요. 또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셨다. 정말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 은혜는 정말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위기 상황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 뭘까? 지금 우리는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피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줄 서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서 툭 떨어지게 되면 지옥의 형벌인데, 불구덩이에 던져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속히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가 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시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툭툭툭툭 지옥에 떨어지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급하시고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이거 가장 급한 문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 이 역사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 인생들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대심판보다도 더 힘든 일이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면은 무사태평합니다. 어제 나볼레오 TV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내가 이미 나는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편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편해요. 그러는 순간에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모를 때는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가슴이 이제는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오죠.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모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를 때, 사망의 형벌을 모를 때는 태평합니다. 편안합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문제, 이 문제들 우선 급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시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지하기 시작해서 알았어요. 이제 급해지죠. 내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 구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죠. 모를 때는 사망의 형벌이 모를 때는 태평무사하고 우선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발등에 불 끄기에 우선 시급하죠. 내 앞에 인생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다급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다윗이 지금 사울의 그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굴 속으로 피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굴 속에 피했는데 사울이 그 굴 앞에 굴 입구에서 쉬고 있어요. 지금 뒤만 돌아보게 되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잖아요. 지금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는 숨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수없이 다른 기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큰 소리로도 기도 못합니다. 가슴을 쥐어짜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기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 있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우리가 이제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뒤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고, 그러니까 그물을 쳐놓고 나를 기다리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서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이게 뭐 덫을 놨다는 것이죠. 그물을 쳤다는 것은 새나 다른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은 것이고, 또 웅덩이를 파놓고 딱 덮어놨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집니다.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놔서 이렇게 사로잡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물이 있을지, 어디에 웅덩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그물을 살피다 보면은 발을 잘못 디뎌서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지쳐 있고, 또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스텔라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또 다시 우세종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종식이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연일 뭐 수십만 명, 그리고 곱하기 거기서 숨은 사람까지 합하게 되면은 곱하기 2에서 3, 그러니까 20만 명이면 60만 명 또는 50만 명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자, 이제는 중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그 전염병을 찾아보니까 3대 전염병이 있는데, 이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이 속출했겠지만, 첫 번째는 패스트병입니다. 까맣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어간다면 흑사병이라고도 하는데, 패스트. 14세기에 발병을 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무렵이니까 이 패스트로 인해서 속절없이 사람이 그냥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 봉건 제도가 무너졌어요. 그 일하는 일꾼들, 그 노예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 봉건 제도,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 패스트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천연두. 16세기에 발병을 했는데 10년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사율이 90%. 그리고 천연두가 종식되기 전 1980년 무렵에 종식될 때까지, 패스트도 1960년대에 종식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냈던 이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2차 대전 1918년도에 발병했던 스페인 독감, 20세기 최고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발병했던 것인데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1차 대전 때 죽은 그 전사한 사람들의 3배가 죽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그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이 한반도에도 740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숫자가. 이때 세계 인구가 17억 명이었었는데 17억 명 중에서 3%에서 9%가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이거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것은 총칼로 맞서 싸우고 해서 눈에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몇몇 분들이 감염이 됐는데 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이제는 알지도 못해요. 이제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 와서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어떤 질병들. 그래서 그 감염병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패스트, 천연두, 14세기 패스트, 16세기 천연두. 거기에 비하면 스페인 독감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5천만 명, 최고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인류의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활을 불편하게, 어찌 보면은 또 주변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병을 하고, 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런 어떤 그 위기의 상황,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어떻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도 아둘람 그 동굴에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지금 숨어 있는데 바로 앞에 지금 사울이 있습니다. 이때 일촉즉발의 위기지 않습니까? 뒤만 돌아보게 되면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숨소리 한번 잘못 내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다윗은 극복해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을 배워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시기가 잘 우리가 지나가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보에 이제 기록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로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피했다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부귀와 권세, 자기만의 요새로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피할 곳은 오직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고 그 외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후대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앙이 임할 때, 홍수와 같은 큰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이겨보자, 극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대비를 한 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성과 바벨탑입니다. 니므롯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재앙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자기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재앙을 피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고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시편 14편 6절, 시편 46편 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첫 번째, 주께로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날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로다.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내게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이 찬송은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환난 날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기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겠죠. 아무도 없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쥐어짜는 속으로 정말 간절히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소리를 안 내.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이 될 때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찬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찬송을 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박수도 치기 싫어요. 나는 손도 들기 싫어요. 찬송은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입니다. 두 손을 들 때 순종함입니다. 좀 유치하잖아. 순종함입니다. 찬송은 순종함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제는 모든 걸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교인들하고 저번에도 중국에도 한번 갔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인솔 할 때가 있습니다. 인솔 할 때 저는 아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외국에서 이제 국제 미아돼 버리면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지순례 갈 때도 그랬고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고 그냥 돈 얼마 주면은 다 모이라면 모이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자라면 자고 모이라면 모이고 가자면 내리라면 내리고 사진 찍으라면 찍고 오라면 오고 이거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 아주 간단한 여행이잖아요.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 쉬러 가려면 패키지 여행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제일 힘든 여행은 인솔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 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들 살펴야 되고 또 안내를 해야 되고 내가 차 운전도 해줘야 되고 뭐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온 사람은 편하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여행 다니고 우리 성지순 내려가거나 또 그 중국에 우리 그 황금빛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누구는 또 그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귀국하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여권이 없어요. 어디서 잊었어?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여권 잊어버렸다는데.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뭔가 안내를 사먹고 여권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면 그러고 찾아줬어요. 또 어떻게 찾았습니다. 맡기는 것은 참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맡기게 되면은 찬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쉰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오는 것 어느 것이 더 여러분 편합니까? 어느 것이 더 여러분 편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착 여니까 새가 와서 기저귀고 맑은 공기 착 마시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대를 바라볼 때 참 행복하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잠을 청할 때가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쉼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은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쉴 수 있는 쉼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조차 쉴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편한 차림으로 있으면서 쉬지 않습니까? TV도 보고 가족들과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정의 행복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큰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행복은 뭐겠습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 주간 동안 더럽고 이런 모든 때 묻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단장하고 내 모든 죄짐과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담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쉼터고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음에 내가 정했다, 내가 확정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고백하면서 이제는 행복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찬송함으로 정말 그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인데 북 아합 왕과 이렇게 그 동맹을 맺고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아합이 죽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남으로 내려왔는데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결탁을 하고 가장 지쳐있고 힘들 때 침공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전쟁 끝나고 왔는데, 그리고 북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어요. 군사들도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 그 세일 그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침공해 옵니다. 침략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자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쳐있고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지금 말하면 성가대, 구별된 옷을 입히고, 그 성가대도 구별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구별된 옷을 입혀서 맨 앞에 나가서 군사들보다도 더 앞에, 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전쟁할 때 성가대가 맨 먼저 가라고 하면 성가대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과 또 찬양하는 사람들 순종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신 입은 자들이 맨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무슨 찬양했을까요? 312장. 뭔 소리요 310? 오늘 불렀던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들이 와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혼비 백성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물리친 유명한 사건, 역대하 20장에 나온 여호사밧의 성가대. 우리 성가대도 그런 찬양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와 우리 또 찬양팀, 또 특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참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나가고 아주 시원하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에 지쳐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들을 기쁜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능력이 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고 찬송하겠습니까? 그래도 찬송은 주의 명령입니다. 순종입니다.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고 거기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런 정말 풍전도 같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나이다 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